오늘은 옆에 분에 인사를 하고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본업은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당신의 본업은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이거 알고 사시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겁니다. 북한 이야기부터 하려고 하는데요. 북한에는 꽃제비가 있어요. 조금은 사회적이고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용어라고 생각하는데 일정한 주거지 없이 떠돌아다니는 북한 아이들을 북한 꽃제비라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북한에 있고요. 5살 박이 꽃제비 아이가 시장 길바닥에 떨어진 국수를 시궁창물에 대충 헹궈서 입에 넣어서 먹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삼키는 가운데 주체할 수 있는 눈물을 마음으로 삼키면서 제작한 영화가 크로싱, 주연은 차인표 씨가 나왔던 탈북인 영화예요. 북한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영화인데요. 사진을 잠깐 한번 보시면 아마 저 사진 보셨을까요? 그날 우리는 그렇게 살기 위하여 헤어져야만 했다. 근데 영원히 못 만나요. 그게 북한이에요. 차인표 씨가 몽골 국경에서 우는 거예요. 처절하게. 저게 영화의 마지막입니다. 일단 크로싱은 어디든지 열면 다 나오니까 여러분이 다운받아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뭐 넷플릭스 들어가서 보셔도 되고 한 번 보면 북한을 느낄 수 있는데요. 영화 마지막 장면에 몽골 국경 사막에 아들을 시신을 묻고 통곡하고 호곡하는 탈북인 아버지의 눈물, 그런데 때마침 그 자리에 비가 내려서 함께 비를 내리며 함께 울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크로싱이란 말은 교차로, 십자로, 크로스가 십자가거든요. 크로스가 지나가다 길을 횡단하다 크로싱, 교차로, 십자로. 그렇게 두 개의 눈물이 크로싱 하는 남북 분단의 서글픈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 영화가 크로싱이라는 영화입니다. 북한 선교 주 1회 눈물이 크로싱 되는 이야기를 하려고 설교 준비를 했고요. 신약 본문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지만 예루살렘 성을 향해 울고 계시는 예수님 눈물과 성자 예수님 눈물과 그 눈물과 동시동작을 하늘 보좌에서 함께 울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부 하나님의 눈물이 크로싱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고요. 그래서 저는 눈물의 역사적 신학적 의미를 묵상하기를 시작했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의 묵상의 자리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41절 누가복음 19장 41절 예수는 뭐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읽을게요.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여러분 예수님 왜 우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본체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계신데 왜 우셨을까요?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 건축에 부실해서 감리가 없어서 성전이 곧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것이 위험천만해서 우셨을까요? 예루살렘 성 안에 백성들이 초급 목표하며 경제적으로 어렵사리 사니까 그것 바라보는 마음이 긍휼지심이 생겨서 그래서 눈물 그렁그렁하게 우셨을까요? 아닙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이것을 풀기 위해서 성서 원어를 그릭 언어를 찾아 들어가게 되는데요. 예수께서 우셨다는 헬라 원어가 에클라우센, 이것은 울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통곡하며 펑펑 엉엉 우셨다. 누가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배신당할 때도 울지 않으셨던 예수님, 겟세마네 처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며 그러다가 체포당하실 때도 울지 않으시던 예수님, 채찍질 납덩어리가 온몸을 휘감고 살점이 떨겨나가는 고통 속에 놓여 있을 때도 울지 않으시던 꿋꿋하신 예수님, 왜 오늘은 예루살렘 성 앞에서 슬픔과 비탄에 잠긴 채로 에클라우센 우셨을까? 입니다. 금박을 입혀놓아서 화려하게만 보이는 예루살렘 그 화려한 성전이라서 육안의 눈으로 바라볼 때 전혀 하등에 울어야 될 이유가 보여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읍을 바라보시며 예수는 대성통곡하시고 에클라우시안 하시는데 왜 그랬을까? 본문을 다시 보시면요, 제가 헬라 원어를 여러분에게 좀 죄송하게도 헬라 원어를 네슬 알란드판에 있는 헬라 원어를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고 하는 원어를 여러분에게 죄송하지만 밝혔어요. 이유는
한 단어를 보기 위해서인데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나서 우셨다. 이돈. 카이호스 엔기센 이돈 템폴린 에클라우센 에프 아우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신학교 때 다 헬라어를 조금씩이나마 공부를 했으니까요. 라틴어도 공부했고 히브리어도 공부했고. 거기에 나오는 이돈 성을 보시고 그전에는 안 울었는데 이돈 하시는 순간 우셨다. 뭘 보셨을까?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다 오가다가 석 본 게 아니고 힐끔 본 게 아니고 직관을 가지고 깊이 들여다봤는데 이돈 그리고 울음샘이 터졌다. 자, 그 눈물에 그는 울음샘을 이제부터 찾아 들어가겠는데요. 44절 화면 보시고요. 한번 읽어보도록. 누가가 전하는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너와 그 가운데는 너는 누구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 얹혀지지 않을 만큼 폐허가 될 것을 이돈 보시고 나서 곧바로 통곡하셨다. 누가요? 예수께서. 여러분이 예수의 눈물을 보셨습니까? 목격하셨습니까? 이 예수의 흐르는 눈물을 찍어서 내 혀끝에 대해서 그 눈물의 염도와 농도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한국교회를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교회 안에 지금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국교회 안에 여기저기 걸어 다니실 텐데 그 예수가 울고 있는 눈물을 여러분은 보셨고 그 눈물을 찍어서 내 입에 내 입술에 갖다 대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루살렘을 크로싱하는 예수님의 눈물 속에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를 궁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historical background, 역사적 배경을 찾기를 시작했는데요. 로마 시대에 유대인 역사학자인 조세푸스, 즉 요세푸스가 있는데 그가 쓴 유명한 책이 The Jewish War, 유대 전쟁사입니다. 거기에 AD 70년부터 73년까지 마사다 요새에서 완전히 유다 민족이 멸절하게 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적어놓고 있는데 AD 70년 로마 장군 타이투스가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식량 보급로는 완전히 차단됐고 극심한 기근이 찾아와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나가고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인육을 먹는데 자식을 솥단지에 삶아서 먹었다.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AD 70년 6월 24일 안토니오 요새가 점령되고 7월 6일 성전 예배가 이제는 더 이상 드려지지 않고 거쳤고 8월 27일 성전 게이트 대문이 불탔고 9월 24일 예루살렘 전체가 타이투스 장군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면서 약탈과 살육과 치욕을 당하게 되는 부녀자들의 비명소리로 예루살렘 성하는 아비규환을 이루고야 말았다. 이것이 주이시 워 요세푸스가 전에 유대 전쟁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이 치욕을 당합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여호와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의 말발굽에 짓박힙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떠났기 때문에, 거룩함이 떠났기 때문에 형식과 틀에 박힌 그럴싸한 제사와 예배를 통하여 종교적 위안을 적당히 제공해주는 예루살렘 템플 성전은 이방인들의 말발굽에 철저하게 짓밟히고야 말았고, 그나마 살아남은 자들은 노예로 또는 검투사로 러셀 크로우가 나왔던 글라디에이터라는 영화를 제가 한 30분은 봤는데 로마 시대에 일어난 이 너무나 로마 시대를 잘 보여주는 영화라서 한 30분은 본 것 같습니다. 글라디에이터, 검투사로 좀 근육질이 있고 몸이 건장한 사람은 검투사로 팔려나갔다. AD 30년 예수가 계시던 그 당시 예루살렘을 보셨던 예수님은 장차 40년 후 AD 70년에 일어날 심판의 D-Day를 들여다보시면서 이돈 하시면서 너무나 아파서 펑펑 울면서 눈물 젖은 말씀을 이어가기를 시작합니다. 울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42절. 지금 예수님은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빼앗긴 평화예요.
숨겨진 평화, 평화가 찬탈당하고 꼭꼭 숨겨져 버려서 평화가 얼씬거리지도 않고 평화를 구경도 못하게 될 거라는 예수의 혹독한 예언입니다. 여기서 숨겨졌다는 헬라어가 에케리베, 이것은 못 보도록 차단당했다. 영적인 눈 감겨버렸다. 눈에 보이는 거대한 성전 건물, 방대한 조직, 유서 깊은 종교는 바라보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시야,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시선은 떠나고 없다. 상실해버렸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이 없다. 이게 에크리베. 너희에게 그 평화가 숨겨져 버렸다. 얼마나 가슴 아픈 눈물 그렁그렁한 예수의 예언입니까? 그러면 눈물을 흘리며 작심발언하신 예수님은 뭘 하셨을까요?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45절 46절 저와 여러분 읽었지만 여러분, 눈물,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린 사람은 성전으로 오게 돼 있어요. 눈물이 말라버린 사람은 세상으로 나간다고요. 눈물을 그렁그렁한 예수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교회를 교회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제사가 제사되게 하기 위해서 비즈니스맨, 상업자들 다 쫓아내버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던지셨냐면 기도하는 집을 너희들이 강도의 속을 down, 강도의 아지트로 너희들이 변질시켜 놓았는데 제발 그렇게 변질시키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책하고 꾸짖는 메시지를 눈물 줄줄 흘리면서 팍팍 눈물을 쏟으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때 인용하신 구절이 이사야 56장 7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이게 이사야 56장 7절과 누가복음 19장 46절이 병행해서 똑같이 토시 하나 틀리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집이 뭐 하는 곳인지 무엇인가를 똑똑히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무엇인가를 단디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뭐 하는 곳인지 똑띠 보아라. 하나님의 성전을 아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아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보는 눈이 있느냐, 똑띠 보아라. 저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눈물샘을 보았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왜 우셨을까요? 이유는 이겁니다. 무슨 사업이 안 되고, 장사가 안 되고, 취업이 안 되고, 승진이 이런 게 아닙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의 뜻과 괴리되고 분리된 예루살렘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교회 때문에 울어보셨나요? 사업 안 돼서? 자식이 대학에 뚝 떨어져서? 내 병이 좀 아파서? 그거 말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것을 보면서 아파서 우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예루살렘 때문에 예수는 에클라우센 눈물을 펑펑 썼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라고요. 자기 만족에 급급하게 충동되어지는 종교생활, 알갱이가 전혀 없는 허무맹랑한 헌신들, 형식적 예배를 마구 생산해낸 예루살렘 성이 40년 후에 일어날 참상을 생각조차 하지 못할 만큼 눈이 감겨져 버렸고 기도해야 되는 여호와의 집을 자신들의 베너피트, 이득을 위하여 장사하는 집으로 둔갑시켜 나가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는 예수의 눈에 이 돈 보니까 너무 아파서 통곡하며 에클라우션하며 눈물을 쏟지 않으실 수가 없으셨다. 그래서 제가 이 눈물의 진원지를 좀 더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 눈물의 진원지를 보여주는 겟세마네 처로 여러분을 초대하겠는데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겟세마네 기도하시는 예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을 읽고요. 영어 성경에 들어가서 재해석을 하고 우리의 해석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거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다시 읽고 그런 다음에 한국말로 재번역을 다시 새로운 번역을 했는데요. 예수는 육체에 계실 때 on earth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지상에 계실 때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나아가서 기도를 하셨고, 그 다음에 그의 경건하심으로가 사실은 reverent submission입니다. 십자가에 기꺼이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이 눈물의 기도를 들어줬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이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은 눈물에 반응하시는 분입니다. 열왕기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었어요. 병민을 향해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생명을 살리고 내가 너에게 생명의 수완을 더하노라. 병을 고치시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본성과 속성을 가지고 눈물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응답하시고 치료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넓히시고 생명의 수완을 더 연장시켜 주시고 더 생명성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기꺼이 응답하시고 들어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신다면 여러분 아멘입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드라이한 기도가 아니라 그저 내 삶을 디펜스하고 내 삶을 막아내는 기도가 아니라 공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적시는 눈물의 기도가 한국 기독교회에, 총회에, 노회에, 목회자들에게, 장로님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야 한국교회 또 다른 희망과 또 다른 치유와 또 다른 부흥과 또 다른 고치심의 역사가 하늘 보좌로부터 이 민족사회, 이 땅의 교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나타난다고 저는 믿고 한국교회가 기도가 식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뒤덮인 이 땅입니다. 사망이 위태위태한 이 땅입니다. 그러한 이 땅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의 눈물이 크로싱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헌신되어질 때 이 땅, 우리 가정, 우리 자녀가 고쳐지고 구원되는 것이다 라는 진리를 여러분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눈물의 기도를 머금은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성경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우리가 울지 않아도 에클라우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안전하고 견고합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여기 계시다면 예루살렘 성에 웅장함에 도취되어서 예수의 눈물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과 유대 백성과 매반 다를 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절박한 순간을 맞고 있는지가 보이게 되는데, 전쟁으로 인한 위기도 아니고 경제 문제로 야기된 빈곤의 문제도 아니고 정치적 위기도 사회적 위기도 아니라는 점이고, 이제 제 이야기를 할게요. 이러한 도시를 눈물로 바라보시는 예수의 눈물과 크로싱하며 에클라우센 할 수 없을 만큼 눈물샘이 말라버린 우리 자신이 가장 큰 위기이다. 저와 여러분이 위기라고요. 옛날만큼 기도 안 해요. 이론과 논리와 설득으로 살죠. 여러분, 세상은 논리로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그분을 예비하는 힘으로 사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눈물이 말랐다는 게 한국교회 속이에요. 혹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50년, 60년대 성령운동, 70년, 80년대 엑스폴러를 비롯한 여의도 광장을 덮었던 말씀과 기도의 운동에 대한민국을 덮어섰었고, 그렇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에클라우센 했던 그 눈물이 90년대, 2000년대를 크로싱하며 그 열매를 지금 대한민국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들, 딸들이 따먹고 있다는 건 알고 계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부모들의 기도가 늙으셔가지고, 저희 어머니 그렇게 기도하던 기도 대장인데 기도를 못하셔요. 저는 너무 슬픕니다. 이번에도 대구 내려간 어머니가 기도를 못해. 야야, 기도해도 기도의 대장인데 기도를. 늙으신 거예요. 90을 넘으니까. 기도의 전사들이 점점 getting older.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다음 세대가 기도해야 되는데, 눈물의 기도를 먹고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 안에 에클레시아라는 소리가 점점 약해져 가고 말씀을 써먹고
경외하는 마음조차도 불 꺼진 모닥불처럼 식어져 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보고 계십니까? 이제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의 기도의 수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에클라우센 하면 눈물 뿌리는 아버지 어머니들이 되어야만 이게 논리적으로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라지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먹고 기도를 받아먹고 기도의 젖줄을 빨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도 이제는 기도해서 다음 세대가 기도의 눈물의 기도를 받도록 기도해야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겁니다. 그래야 한국교회가 사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에클라우센 하던 그 눈물이 자녀들에게 크로싱 될 때 자녀들이 평화를 찬탈당하지 않고 견고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가 자녀들에게도 흘러가게 되지 않을까 여러분 믿어지시면 아멘입니다. 설교가 세더라도 용서하십시오. 2부 때 어느 모 장로님, 목사님 설교 오늘 추웠습니다. 설교가 너무 셌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센 것을 용서하십시오. 교회가 살아나야죠. 세속에 묻혀서 사실 거예요. 세상이 구원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돈이 구원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일부도 이야기했지만 또 우리 목사님 돈 필요 없다 그래요. 제가 언제 돈 필요 없다 그랬어요. 뭐 제가 언제 공부 필요 없다 그래요. 하버드 대학도 가시고 뭐 아이비리그 다 가세요. 돈도 많이 버시고.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잘못 들으시는 거예요. 자꾸. 저는 그것보다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해야 된다. 그걸 제가 이야기해서 그것을 잠시 잠깐 부정한 거지. 제가 언제 돈을 부정했고 제가 언제 공부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한국교회 살아나야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이렇게 여기 있지만 다음 세대요. 기도하지 않으면 눈물의 기도 속에 내포되지 않으면 내일 한국교회 이 산돌 예배당 이거 누가 지킵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에클라우센 하는 부모가 있어야 에클라우센 하는 부모가 있어야 자녀 세대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녀 세대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클라우센 하는 부모가 있어야 에클라우센 하는 부모가 있어야 부흥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부흥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에클라우센 하는 부모가 있어야 에클라우센 하는 부모가 있어야 하나님의 구원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클라우센 하는 부모가 있어야 에클라우센 하는 부모가 있어야 믿음의 띠기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띠기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리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선행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의 세대에 연결되고 접촉된다는 것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사건이에요. 자녀들을 구원케 하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 세우기 위해서도 여러분 여기 계시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요 우세요. 그간에 기도하지 못한 거 회개하시고 그저 잘되라 좋은 대학 가라 연봉 좋은 기업 들어가라 이런 것만 가르쳤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법 가르치셨나요? 세상 잘 되는 방법만 자꾸 이야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바라요. 저는 여러분과 원수진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이기를 바랄 뿐이에요. 여기는 사적인 공간이나 인본주의 공간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드리는 예배하는 집입니다. 사람들 만나러 오는 것이 물론 사람들 보러 오지만 사람들을 만나러 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 눈물의 기도를 바치러 오는 것이 산돌교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요 말씀은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선언문을 가져왔거든요. 여러분을 위한 선언문이지만 우리 산돌교회를 위한 선언문이고 산돌교회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이 선언문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흔쾌히 했으면 참 좋겠다. 뭐 이걸 선언하고 그 다음에 또 안 살지라도 살아야 되는데 뭐 또 실수할지라도 이 선언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문장을 가져왔거든요. 한번 선언해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으로요. 화면 보시고요. 좀 부담스러운 글자들이 좀 많이 나와 있지만 여러분 독한 약은요.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병이라 약이 쓰지만 병을 고치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가 좀 세면 우리를 고치시려는가 보다. 하나님이 제가 고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를 뜯어 고치시고 개혁하시려는가 보다 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설교의 은혜가 되고 목사가 나를 치네.
그런 것 때부터 이제 국물 다 쏟는 거죠. 설교가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설교에 은혜 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어떤 강한 설교가 와도 소화해낼 수 있는. 여기는 아멘이 안 나오네요. 어떤 강한 설교가 와도 아멘할 수 있는.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래도 강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은 이 남북한 문제가 나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한번 선포하고 오늘 설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시작.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 영적 무감각의 시대에 산돌교회가 대한민국을 위하여 에클라우센하는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법 앞에 서도록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산돌교회가 에클라우센 하겠습니다. 강철같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백성들의 입술에서 눈물의 기도가 흐르고 우리 아들, 딸이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내일이 평화 통일을 이루고 남북이 하나 되어서 지구촌을 섬기는 위대한 민족으로 우뚝 서도록 산돌교회가 에클라우센 하겠습니다. 그 산돌교회를 지켜가는 산돌인들 저는 이렇게 축복합니다. 자주적 평화 통일을 탄원하는 남한의 눈물과 북한의 눈물이 크로싱 되어져서 백두에서 한라까지 두만강에서 저 마라도까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그리스도만을 예배하는 대한민국으로 우뚝 세워져서 에클라우센 함으로써 이 민족을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평화의 길로 은총의 길로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산돌인들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